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6개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원래는 없던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기 또 끝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밑에 각주 보세요. 각주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책에는 이런 각주가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여러 사람이 카피해서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한 조각도 없어요. 다 카피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복사기가 있죠. 복사는 막 하면 되죠. 인쇄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한 3,000명이 받아 적어. 그렇게 한 5, 6개월, 10개월 하고 나면은 10개월 뒤에 3,000권의 성경이 쓰여지는 거죠. 이걸 나눠준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뺏기고 그래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카피본이죠. 카피본. 자, 문제는요,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니까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송영 부분이 왜 여기는 없고 왜 여기는 있나.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누군가 실수했다. 이게 받아 적을 때 꼬북꼬북 졸아가지고 이 부분을 빼먹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일부러 넣었다. 일부러 후대에 첨가한 거다. 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분위기가 너무 금방 끝나잖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중세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든 기도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악에서 구해달라 하니까 그 당시 기도 스타일하고 맞지를 않아. 그래서 후대에 이것을 첨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빠졌죠. 앙창. 마태복음에는 있고. 자, 질문.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이 주기도문의 송영 파트는 누군가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일러준 그런 말씀일까요? 뭘까요? 몰라요. 수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비를 넣어서 연구를 했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정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예수님, 정말 이게 예수님이 오리지널로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도 그때 물어보세요.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어찌되었든 누군가의 실수든 의도적인 삽입이든 뭐든 간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에 어찌되었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기도문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 구절은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요, 모든 그 구절이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1번, 2번, 3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양식을 구하느라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문제는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죠.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5번, 6번. 주기도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송영도 주기도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아시려면요, 먼저 대개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개역 개정판, 특별히 우리 새로 번역한 주기도문에는 이 대개가 빠졌는데 옛날 주기도문에는 이게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옛날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이 말씀,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이 대개는 한자어로 큰 대자 덮개 개자입니다. 큰 덮개. 쉽게 말하면 큰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큰 원칙. 다시 말해서 6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대개 큰 원칙,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은 뭐다?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대개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그죠? 이 대개는 원래 중국 분들이 쓰셔요. 우리 성경책이 처음에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중국의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대개라는 말이. 나중에 우리 류영 집사님께 여쭤보세요. 자,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은 대개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는 안 쓰죠.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대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빼! 그 다음에는 아니요 그거 있어야 돼요. 다 넣어. 실제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찬송가 보면요, 어디에는 대개가 있고 어디는 빠지고. 왜?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2006년도에 주기도문을 마지막 번역할 때 이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개가 없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버려요. 대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개라는 말을 빼먹은 거예요. 사실 제가 앞으로 이게 또 나중에 또 번역이 되겠죠. 한 10년 뒤에, 뭐 20년 뒤에. 그때쯤 제가 교계 어른이 되면 꼭 제가 집어넣으려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 대개라는 말, 결론적으로 말해야 이 뜻인데요. 원어에는, 헬라어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었기 때문에 이 대개라는 말로 번역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원어를 보니까 이 대개가 호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티. 호티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 가만히 보세요. NIV 영어 성경이나 뭐 영어 주기도문 보시면 거기 앞에 FOR, for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접속사. 이 for가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등위 접속사 5개. 기억나십니까? And, but, or, so, for. 이게 접속사. for는 뭐다? because, since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시면 for, for. 왜냐하면 because, since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 세번역 주기도문은 이걸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뺄 게 아니라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것을 바꿔서 왜냐하면이라고 집어넣었으면 될 것을 이걸 빼버린 거지. 여러분 제가 이것을 원어를 살려서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악에서 구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6가지 기도 하나님께 다 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일부라고 생각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게 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 나라가 뭐 천년 더 연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이 영원하고요, 아버지의 권능이 영원하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우리의 기원문이 아닙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의 이유, 근거입니다. 근거.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라고. 이유.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혹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까지 알려줬는데 이것을 이제 중세시대 때 늘 주기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화답을 했대요. 화답했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성경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시대 때도 고대시대에 초대교회에 주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노래로 만들어 불렀어요. 노래가 딱 끝나고 악에서 구해달라 딱 끝나면 그때 성도들이 회중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화답을 했대. 화답. 그래서 이 성경 파트는 화답송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라,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끝나요. 이 주기도문은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우리 6가지 기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성령, 마지막의 성령은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조금 더 확장하게 뭡니까?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이 성령 파트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압축해서 3가지로 요약한 거라니까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나머지 6개의 기도와 간구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응답 잘 받으시려면요, 이런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 말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시벨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 마지막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3가지 믿음, 3가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3가지가 확실하면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나머지 주기도문의 6개도 응답이 확실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우리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기도 드리기 전에, 기도 시작할 때 나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토세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서 제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세, 이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철저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로병사,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면 기도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기도응답이 내 기대와 어긋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그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난 다음에 더 가난해졌어.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기도응답이 없어도. 자, 이 믿음이 확실하면 기도응답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100%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만약에 저분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왜 이 사업이 망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 때문에 이렇게 좀 고생해야 되는지, 지금은 모른다고. 나중에 천국에서 시사회, 여러분 인생의 영화를 딱 시사회를 볼 때,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저기 넘어졌구나, 그때 되면 알아. 지금은 몰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응답이 안 와도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알아요. 저 장면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응답이 없어도 실망스러워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응답 조금만 없으면 하나님 없나 보다, 기도응답이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내가 이거 종교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나라가, 통치가, 주권과 섭리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둘째,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함께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를 드릴 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나라가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드릴 때는 권능이 아버지께. 이 권능이라는 말,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파워, 우리말로 말하면 권세 있는 능력. 이렇게 이게 이제 권능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권세 있는 능력, 파워, 두나미스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 모든 권능은 다 로마 황제에게 있었죠. 바로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6가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능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다고요. 영원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응답의 사이즈는 100억이에요. 하나님은 1억 정도 주지 않을까? 그러면 기도응답도 1억이라고. 기도응답의 크기, 곧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곧 기도응답의 크기라니까. 지금도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오늘날에도 기적이 나타나거든. 수십 년 전에 제가 우리 신성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태권도 시범도 준비하고 부채춤도 준비하고 열심히 비행기 타고 한 30명과 같이 필리핀에 딱 가서 마닐라에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못 사는 동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플라스틱 의자 쭉 차려놓고 무대 설치하고 우리가 준비한 공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주구장창 계속 옵니다. 한 10분 기다리면 비가 그치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그쳐. 왜? 이거 끝나고 또 다음 장소로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때 제가 같이 대원들과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비 맞아가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하러 왔는데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지금 못하고 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더니 비가 딱 그치는 거야. 그때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들, 집에서 이렇게 쟤네들 뭐하나 지켜보다가 그걸 보고 와 하더니 주섬주섬 나와서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회를 잘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우연 아니냐고. 스콜은 기다리면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네,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그치게 할 수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 나에게는. 저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믿음만 확실하면 여러분 뭘 기도 못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곧 여러분 기적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사이즈는 기도 횟수나 데시벨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권능에 관한 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필요합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는 나라가, 기도 드릴 때는 권능이, 기도 드리고 나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응답 받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응답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덕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양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취업도 되고 승진도 되고 응답 받았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아버지 덕.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서울대를 갔니? 그 어렵다는 삼성에 어떻게 취직했니? 이러면요 사람이 우쭐해져. 지 덕인 줄 알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덕인데 영광을 자기가 돌리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 가끔 시상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있죠. 혹은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뭔가 되거나 응답을 받거나 뭘 성취했을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이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내 자신보다, 내 명예보다 아버지를 더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되더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겁게 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내가 출세해도,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주기도문의 성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되심이에요. 주인되심.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주기도문일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주기도문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돼요. 주문.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나라, 권능, 영광.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싶죠. 모든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오늘 이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럼 자 보십시오. 이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따지고 보면 나라, 권능, 영광입니다. 여기로부터 유혹되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돈 벌면, 성공하면 이걸 갖고 싶거든요. 나라, 권능, 영광.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내가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이거 고백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하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이 세 가지예요. 나라, 권능, 영광이라고. 내게 절하면 나라 주겠다고. 나라, 권능, 영광.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나라,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너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통치한다. 네 가정의 주인은 너야. 마귀는 유혹해요. 너의 능력을 신뢰하라. 너의 영광을 네가 취해라.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오늘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도, 내 문제의 능력도, 내게 돌아올 영광도 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셔야 나머지 6가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응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